일을 잘하는 사람 좋아하죠. 여러분도 일 못하는 사람 싫으시죠? 일 잘하는 사람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일을 잘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일을 많이 하는 것을 일을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거지가 있으면 설거지를 많이 하는 게 일을 잘하는 거다. 음식이 있으면 음식을 많이 하는 게 일을 잘하는 거다. 청소를 하면 청소를 많이 하는 게 잘하는 거다. 회사에서도 긴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을 하는 게 잘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칼럼을 봤는데 너무 재미있는 제목이더라고요. 그 제목이 뭐냐면 게으른 자가 일을 잘한다라는 칼럼이었어요. 너무 전 게으르니까 게으른 걸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그래 이거 정말 나를 위한 글이구나 하고 딱 봤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으른 자가 일을 잘한다는 게 뭐냐면 게으른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움직이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발로 뛰는 것도 싫어하고 뭔가 많은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하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은 자기에게 일이 딱 주어졌을 때 생각을 한대요. 이걸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에 많이 움직이지 않고 효율적으로 빨리 끝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잘 구분한대요. 그래서 해야 될 일을 하고 하지 않을 일들은 과감하게 버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 여기서 말하는 게으른 사람은 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칼럼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일을 많이 해야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현대인들에게 우리가 뭔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라는 결론으로 결국 그 마무리되는 글이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2021년의 오늘의 나는 너무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정말 내가 꼭 해야 되는 건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됐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겠지만 우리가 2021년 오늘 꼭 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그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인물들, 그 특징을 뽑아낼 인물들은 누구냐면 바로 이삭과 아내 리브가예요. 이삭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근데 리브가가 딱 처음 등장하는 사건은 이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부르죠. 그래서 당신은 이삭의 아내감을 구해 오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간 이 늙은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낙타들에게도 다 물을 준다면, 물을 다 먹이겠다고 그가 얘기하고 그 일을 한다면 나는 그 사람이 이삭을 위해 예배해 놓은 아내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한 여인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여인이 바로 리브가였죠. 리브가는 그 늙은 종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대로 행동합니다. 알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다 마시게 하겠습니다. 근데 낙타 한 마리가 먹는 물의 양이 100리터 정도니까 낙타 10마리였으니까 1000리터를 먹이는 어마어마한 노동을 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로 봐서 리브가가 어떤 여인인지를 잘 알 수 있죠. 굉장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성실하며 굉장히 친절한 여인이죠. 그러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친절해지고 어느 날 갑자기 적극적이 되고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남들한테 잘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리브가의 성품에 대한 것들을 캐치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늙은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딱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때 이삭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어머니를 잃고 굉장히 마음이 공허하고 상심한 상태였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삭이 그 리브가를 만나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봤을 때 두 사람의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은 리브가를 엄청 사랑한 거죠. 그럼 리브가는 이삭에게 어떻게 했고 그 집안에서 맏며느리로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낙타 10마리에게 얼마든지 헌신적으로 물을 먹일 만한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진 여인이었으니까 두 사람은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혼한 것까지, 그리고 두 사람이 잘 맞는 것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 결혼 후에 생긴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그들 인생 가운데 생기게 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이가 없어요. 근데 이게 그 결혼을 해서 아이가 없는 거? 뭐 그럴 수 있지 않는가? 근데 문제는 20년 동안 없는 거예요. 20년의 세월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바로 리브가예요.
그리고 이삭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이를 낳고 안 낳고는요, 그냥 일반 장자의 집안으로 간 며느리, 장자로서도 굉장히 큰 무게감이 있었을 거예요.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건요. 근데 단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삭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루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거는 이삭이 꼭 이루어 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이 집에 왔기 때문에 리브가도 이삭도 반드시 일을 해야 돼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핏줄을 이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이걸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족보로 시작되거든요. 19절 보면은 족보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삭의 족보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는 아브라함밖에 없는데 뭘 더 소개할 게 있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족보를 의미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연결됐다. 그렇다면 이삭 너는 또 연결해 가야 된다. 근데 연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연결이 끊겼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냐는 거죠. 그 집안에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는 거죠. 그래놓고 성경에서는 또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연결을 위해서 내가 리브가를 너한테 붙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리브가의 출신이 어디냐? 밧단 아람 출신이다. 아브라함의 그 혈통이다. 이 완벽하게 만들어놨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다. 자녀가 없다. 20년 동안 없다.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삭의 나이가 그때 40살이니까 지금 60세쯤 된 거예요. 그렇죠? 60세가 되도록 아이가 지금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주변의 상황이에요. 그의 형 있죠? 이스마엘은요 벌써 12아들을 낳았어요. 12아들을 낳아서 어떻게 했는가? 12아들을 다 결혼시켰어요. 독립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이 재혼하지 않습니까? 그 재혼해가지고 그 아내였던 그두라는 벌써 6형제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삭만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두라도 자녀를 낳았다면 최소한 청소년기에 이제 결혼을 시킬 만한 아이들로 막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적인 상황이 얼마나 이삭과 리브가로 하여금 조급하게 하고 다급하게 하고 아프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나 이야기 알잖아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까? 리브가 역시 그 고통과 스트레스와 괴로움이 그녀를 따라다녔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이를 못 낳는 건 남자 책임이 아니거든요. 여자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데리고 왔는데 애를 못 낳아요. 근데 단순히 애를 못 낳는 것도 고통인데 이건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아이를 낳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두 부부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어가는 것, 이어가서 주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 그 족보가 끊겨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주 안에서 이루어드려야 될 그들의 미션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것들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뭔가 내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사명이 있고 미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확실한데 주변의 환경, 나의 능력의 부재함,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그것들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죠. 그때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21절에 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뭐 했죠? 그를 위하여, 여기서 그는 리브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삭이 리브가를 위하여 간구했다는 거예요. 간구가 뭡니까? 기도죠. 우리는 이 간구라고 했을 때 하나님 주세요, 뭔가 작정 기도를 했나? 아니면 어느 날 마음이 뜨거워져서 어느 날 갑자기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가? 뭔가 단회성의 어떤 이벤트나 단회성의 숫자를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간구하메라는 어원이 향을 피우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연속성을 포함하는 단어예요. 뭐냐면 간절히 애원하다, 간절히 원하다 이러면서 성실한 탄원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한 번 기도한 겁니까? 아니요. 아이가 없자 이삭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를 주세요. 제 사명입니다. 이걸 이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제 아내를 축복해 주세요. 저를 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둘을 이렇게 맺어주게 하신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언약의 말씀을 받고 10년째 됐을 때 하갈이라는 여종을 아내로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은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딱 하나만 해요. 그 하나가 뭡니까?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일밖에 안 하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제게 아들을 주세요. 제게 아들을 주세요. 20년 동안 이삭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1절 하반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드디어 임신하는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요. 제가 이삭이에요. 그럼 이삭이 결혼할 때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막 자손의 축복 있잖아요. 이스마엘이 12를 낳았어? 그럼 난 20명이요. 뭔가 좀 이러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고 이 자손을 이어가는 게 내 사명이니까 하나님, 내가 아들을 많이 낳게 해주세요. 그래서 막 매년 막 태어나면 새 쌍둥이 내 쌍둥이 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시기를 당연히 구하고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장면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왜 하나님은 20년 동안 아무 역사도 하지 않으셨냐는 거죠. 왜 하나님은 20년 동안, 그 세월 동안 침묵하셨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신 걸까요? 진짜 하나님은 20년 동안 이삭과 리브가에게 어떠한 역사도 행하지 않으신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 이삭을 만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삭이 누구죠? 이삭이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고 어떠한 미래를 끌어가야 되는 자죠? 축복의,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어가는 자예요. 그렇다면 그가 어떤 자여야 되죠? 하나님은 그가 그 말씀에, 그 비전에, 그 사명에 어울릴 수 있도록 20년간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죠. 다듬어 가시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처음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겁니까? 그가 진짜 그의 이름처럼 반석이라는 존재가 처음부터 된 겁니까? 아니에요. 요셉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는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다듬어 가셔서 정금과 같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20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20년 동안 하나님은 이삭을 이삭되게 만드시는 일들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인내는 인내해야 된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그렇죠? 연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인내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그리고 예를 들어 설명하는 자가 있어요. 욥이에요. 너 욥의 인내를 보았니? 내가 욥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니? 정금과 같이 만들어서 하나님은 쓰기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단지 아이 낳는 것으로 이삭을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낳기 위해서 이삭을 세운 게 아니에요. 이삭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삭을 통해 이루셔야 될 일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우리는 히브리서 찾아보면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나오는 걸 기억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믿음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의 인물들이 어떠한 일들을 했나를 쭉 나와요. 근데 거기에 이삭이라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삭이라는 인물이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렸는가를 봤더니 거기에는 짤막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다. 뭔가 순서가 바뀐 거 아닙니까? 왜요?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야곱이 태어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곱과 에서를 태어나게 하셨다. 장자권을 야곱에게 가게 해주셨다. 이 얘기가 뭡니까? 왜 이게 믿음의 그 믿음장에 이삭이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일, 하나님 앞에 진짜 그의 믿음을 정수를 보여드린 일로 하나님은 왜 이거를 뽑으신 겁니까? 그 자세한 설명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 우리 담임 목사님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걸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삭을 만들고 계셨다는 거죠. 침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침묵은 내가 느끼는 감정이에요.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만들고 계신 거죠. 정금과 같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사명을 능히 이루어낼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은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삭에게만 일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은 리브가에게도 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리브가는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굉장히 현숙한 여인이에요. 지혜롭고요, 참 선하고요, 이런 며느리 없죠. 굉장히 똑똑하고 좋은 며느리예요. 근데 리브가라는 여인이 단순히 이삭의 아내로 아이를 낳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를 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20년간 그녀는 남편이 기도하는 모습을 봐요. 근데 성경 속에는 아주 짧은 구절 속에 21절과 22절 사이에 어떤 것도 기록이 사실 되어 있지 않아요.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 그녀가 원망했을까? 그녀가 굉장히 안타까웠을까? 그녀가 힘들었을까? 이런 내용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기록이 하나가 있어요. 그녀가 임신했다는 것과 그녀가 굉장히 큰 문제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뭡니까? 22절 말씀이죠.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 지금 리브가의 태중 속에 있게 된 거예요.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가 이제 뱃속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런데 그가 이르되, 22절을 우리 따라서 볼까요?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왜요? 이럴 경우가 뭡니까? 태 속에서 싸운다. 이게 뭐냐면 그냥 태동이 세네 이게 아니라, 이 싸운다는 태 속에 서로 싸운다는 의미는 여기서 요동친다는 의미예요. 요동친다. 그 느낌이 오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리브가가 어찌할꼬라는 말을 한 거는 처음엔 이 첫 번째 육신적으로 너무 아팠다는 뜻이에요. 지금 리브가는 너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두 아이가 배에서 난리를 치니까 리브가가 일상생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찌할꼬의 의미는 영적인 두려움이 그녀를 휩싸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두려움이 그녀가 휩싸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영적인 두려움입니까? 잘못되는 거 아닐까? 이게 무슨 뜻이지? 분명히 나의 남편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해서 이 아이를 갖게 된 건데 지금 이 아이들이 뭐가 잘못된 건가? 내가 뭔가 잘못해서인가?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이지? 그녀는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녀가 한 행동이 있어요. 22절에 보면 어찌할꼬 하고 가서 어떻게 했는가? 여호와께 뭡니까? 묻자온대. 우리 묻자온대라는 뜻을 어떻게 알고 있죠? 물어봤다. 하나님께 가서 물어봤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건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 왜 이렇게 제 배가 아프죠? 이렇게 한번 물어본 거,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어를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 여호와께 물으러 가자. 그리고 그 어원을 보니까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묻자온대는 자주 가다, 자주 요구하다, 자주 문의하다, 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다, 계속된 시도를 했다, 이 의미예요. 뭡니까? 그냥 가서 배가 너무 아프고 요동쳐서 하나님 저 왜 이러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아픔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삭이 그랬듯이 이삭을 본 리브가는 어떻게 했는가? 그녀가 그 전에 보이지 않던 행동을 했는데 그게 뭐냐? 자기에게 주어진 문제와 아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얻기 위해 시도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요건 현재형이에요. 요 마태복음 7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현재형과 미래형이 이렇게 반복되면서 시제가 나와요. 그럼 현재형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마침표가 끊어지지 않았다. 이건 뭐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한 번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너희들이 계속해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 계속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로 하여금 찾게 할 것이고 열리게 할 것이고 만나게 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뒤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지금 리브가가 그리고 이삭이 하나님 앞에 계속 간구했을 때 이들은 지속적으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왜 지속적으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2021년 오늘 해야 되는 일이에요. 끊임없이 간구하는 자들, 끊임없이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자들. 왜요? 그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20년의 시간을 통해서 이들은 그걸 깨우친 거예요. 20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들은 그와 같은 무릎을 꿇는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찬란하게 쓰임 받습니다. 이삭이 야곱과 에서라는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믿음의 정수를 보여드렸다면 리브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리브가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데 가장 앞장서서 그 일을 완수해낸 여인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20년이 이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가장 큰 뜻을 위한 준비의 기간으로 삼으셨던 거고, 이 준비의 기간 동안 이들이 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간구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참 요즘 너무 좋죠. 교회가 기도를 정말 성도님들이 교회를 진짜 자주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붙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다 마스크 끼시고 멀리 떨어지셔서 시간도 어떻게 참 그렇게 잘 배분하시는지 시간대별로 오셔서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시러 오실 때마다 제 눈에 항상 보이는 게 있어요. 이륙기도책. 그거 참 정성껏 만들었는데 뭐를 이렇게 만들면은 사실은 그 쓰레기통에서 발견되면 되게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그렇게 들고 다니시면서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월요일도 기도하시고 화요일도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요, 그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바로 그거예요. 2021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고 계속적인, 쉬지 않는 반복적인 간구를 드리는 것.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들어 나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두 번째를 살펴볼게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인물은 바로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에요.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제 너무 걱정해서 온 리브가에게 그 간구에 응답하시는 말씀이 23절에 있는 거예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큰 자는 누굽니까? 에서예요. 작은 자는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요 강하겠고는 뭐냐면 점점 더 강하여질 것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에서가 강합니까? 야곱이 강합니까? 에서는 힘도 세고 사냥도 잘하죠. 근데 그에 반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실제 야곱은 굉장히 여리여리하고 매끈한 피부를 가진 뭔가 굉장히 가정적인 사람으로 묘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딱 태어났을 때는 분명히 에서가 더 강한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은 점점 더 강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에서의 자손인 에돔을 굴복시키고 종속시켜요. 그러니까 그들을 노예 삼아버려요. 그 역사가 구약 성경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눈으로 보기에는 에서가 강할런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강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그 언약과 그 약속들을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세상에 에서는 붉고 막 털이 북슬북슬한 아주 남성스러운 아이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때 야곱은 어떻게 태어났나요? 발꿈치? 누구의 발꿈치입니까?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거예요. 사실 태중에서 싸운 것도 아니죠. 야곱은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발꿈치를 잡고 응애응애하고 태어난 거예요. 이들의 성장 과정도 성경에서는 매우 간략하게 표현합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집에서 어머니를 도와주는 아주 다소곳한 남자로 성장을 했고요. 가정적인 남자로 성장했고, 에서는 굉장히 남성다운, 당시 사냥을 즐기는 마초적인 이미지의 아주 건장한 남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누굴 좋아합니까? 에서를 좋아하고, 어머니는 누굴 좋아합니까? 야곱을 좋아하더라,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된 다음에 성경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주제 하나를 우리들에게 던져줍니다. 그 주제는 뭡니까? 바로 장자권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먼저 태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먼저 태어나면 뭐가 주어집니까? 장자권이요. 이 장자권이 뭐냐? 육신적으로는 그 다른 자녀들보다 2배의 재산을 더 받을 수 있었다고요. 그리고 집안의 모든 대소사의 결정권이 그 장자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육신적인 것들만 볼 뿐만 아니라 실제 영적인 측면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장자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흐르게 하시는 축복의 흐름이 뭡니까?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주시려는 축복이 뭡니까? 너는
동서남북 사방을 봐라. 이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준다. 너의 자손은 얼마만큼 많을 줄 아니?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을 거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자손과 그의 땅에 대한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자권이라는 거는 누구한테 함부로 양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함부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닌 매우 매우 가치 있고 사실 두렵고 떨리는, 인생에 정말 꼭 반드시 받아야 되는, 받았다면 정말 잘 지키고 살아야 되는 어마어마한 말씀,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근데 이 장자권을 야곱은 너무너무 원했다는 거예요. 두 형제 사이에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장자권이라는 주제가 탁 던져지면서 성경에는 큰 파장 하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파장이 일어난 사건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팥죽 사건이에요. 이 팥죽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야곱이 뭐를 하고 있었냐? 팥죽을 끓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팥죽을 끓이고 있으니까 사냥 후에 지친 에서가 배가 고픈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요구하는 겁니다. 야, 야곱, 나한테 팥죽을 좀 줘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형제 사이에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뭐 팥죽 끓이고 좀 밉더라도 한 그릇 줄 수 있는 것인데, 그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여기서 말하는 오늘은 뭐냐면 지금 당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미루지 말고 지금 팔아. 그럼 내가 줄게. 싫어? 싫으면 말고? 싫으면 나 이거 형 가져갈 거야? 이렇게 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철이 없는 사람도, 아무리 정말 인생을 대충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장자권에 대해서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다. 그럼 에서한테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장자권이 무엇인지, 그 가치가 무엇인지, 너의 할아버지가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 하나님께서 너희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이 장자권이라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태어나시고 너희들을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게 하셨는지, 그러면서 이 복을 너희들한테 주고 너희들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룰 것인지, 에서가요 아마 귀가 따갑도록 이 얘기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이 얘기에 대해서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아마 이삭은 엄청나게 에서를 사랑한 만큼 엄청나게 이것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말씀해 줬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에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여기서 형의 명분을 내게 팔아. 그럼 내가 팥죽을 줄게. 이랬더니 에서의 대답이 이와 같은 거예요. 30절이죠.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지금 피곤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피곤하다는 건 뭡니까? 내가 지쳤다, 내가 힘들다.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하자면 내가 배고파서 정말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파서 진짜 죽습니까? 에서가 너무 진짜 배가 고파서 진짜 죽게 된 겁니까? 아니지 않아요? 진짜 배고파 죽겠다는 사람이 배고파 죽겠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배고픈 거예요. 배가 고픈 건 사실이에요. 배가 고픈 것도 사실이고, 힘든 것도 사실이고, 지친 것도 사실이고, 너무 허기진 것도 사실이고, 내가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다 빠진 것도 다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배가 고픈데 장자의 명분, 그게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나는 배가 고파, 그러니까 난 이걸 먹어야겠어. 장자의 건 소중한 건 알겠는데, 야, 배고파 죽게 된 사람한테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에이, 그래 너 가져. 내가 먼저 배부터 채워야겠어. 그리고 나서 그는 팥죽 한 그릇을 받아드는 거죠. 그리고 맹세해요. 내가 장자권을 너한테 줄게. 내가 장자권을 너한테 줄게. 대신에 팥죽을 나한테 내놔. 언약했다는 거예요. 누구하고요? 야곱하고요. 여러분, 왜 에서는 그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넘긴 걸까요? 몰라서? 아니죠. 모를 리가 없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럼 도대체 왜일까? 도대체 왜 에서는, 아니 그 팥죽을 먹으면은 평생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조금만 더 가면 엄마한테 밥 해달라고도 해도 되는데 왜 그걸 참지 못하고 그는 그렇게 했을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가벼이 여겼다. 가벼이 여겼다. 이거를 사전에서 보면 업신여겼다, 경멸했다,
무가치하게 여겼다, 이런 뜻이에요. 가볍게 여기고 그는 먹으며 마시며 일어나 가요. 참 재밌지 않아요? 사실 30절에서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었다, 이렇게 끝내도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다. 그 행동을 계속 이어가는 걸 성경에서는 마치 우리들에게 드라마처럼 보여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는 장자의 권을 팔고 태어나게 먹으며 마시고 그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아무 반성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 깨달음도 없었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무슨 일을 한지 그것조차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의 축복, 그 가치 있는 것들, 그 소중한 사명, 그것을 가볍게 여겼다, 무가치하게 여겼다. 그게 바로 지금 에서가 하나님 앞에서 보인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요 가벼이 여기다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기서 망령되다라는 말은 뭐냐면 속되다, 경건치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자가 지금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불경건한 자, 하나님 앞에 경건치 못한 자라는 거예요. 그럼 경건치 못하다라는 것은 어느 때 일어나게 되는가? 가벼이 여길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가벼이 여겨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온라인 예배니까 이따 갔다 와서 대충 영상 보지 하고 내가 내 시간에 내가 원하는 일들을 그 시간에 해버려요.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긴 거예요. 팥죽 한 그릇의 기쁨과 팥죽 한 그릇의 쾌락과 팥죽 한 그릇이 주는 만족과 하나님의 말씀, 언약, 약속, 축복, 은혜, 그 모든 것들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요, 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들이 원하는 팥죽을 얼마나 자주 바꾸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정당성을 계속 쌓아가는 거죠.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아서 그랬어요. 어쩔 수 없어서 그랬어요. 힘들어 죽을 것 같아서 그랬어요. 맞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무겁게, 가치 있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부여잡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벼이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가 어떻게든 지켜드리겠다, 이 열망을 갖고 살아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핑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바꾸고, 눈앞에 보이는 쾌락으로 나의 인생의 사명을 바꾸고, 내 눈앞에 있는 그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획한 모든 계획들을 바꿔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너무 재밌어요. 뭐냐면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서 살아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스토리들이 들어 있었겠어요. 그렇죠? 싸우기도 많이 싸웠을 것 같고, 또 뭔가 일들이 여러 가지 있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야기들은 다 패스하고 이 스토리만을 딱 집어가지고 지금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매우 엄하게, 매우 중하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30절이에요.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내게 먹게 한지라. 그러함으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더다. 뭐예요? 에돔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에돔이 되었습니까? 에서가 배고파서요, 그 장자권을요 팥죽 한 그릇과 팔았어요. 그래서 팥죽, 그 불타는 의미를 따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에서의 자손이라고 성경에 쓰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쓰이냐면 에서가 낳은 자녀들은 에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에돔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가치 있는 것을 무가치한 것으로 바꾼 자들, 장자권이라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팥죽으로 바꾼 자들,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는 자들, 무엇이 가치 있는 자도 모르는 자들, 정말 중요한 인생의 가치와 정말 중요한 것들을 아무 존재할 필요 없는 것들과 맞바꾼 자들. 에돔이 의미하는, 에돔이라는 이름이 줄줄줄 따라다닐 때마다 이 스토리가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린 물어봐야 됩니다. 우린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2021년 오늘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20년의 세월 하나님 앞에 간구한 이삭의 모습이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사명의 어려움, 인생의 어려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했던 이삭과 리브가처럼 우리 역시 쉼없는 매달림과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는 자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대목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참 많은 예화가 우리의 현장의 삶에서 존재해요. 왜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왜 11조를 하지 않나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봉사하지 않습니까? 왜 헌신하지 않습니까? 왜 이웃에게 손을 뻗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들에 그렇게 인색하십니까? 왜 하나님 앞에 예물은 그렇게 드리시나요? 왜 아직도 방탕한 습관을 놓지 않으시나요? 수많은 질문들을 통해서 수많은 예가 우리들에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은 밭죽이에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란 가치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라고 부름받은 자들이고 택함 받은 자들이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 책임과 의무와 그 충만한 사랑을 충분히 공급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밭죽은 무엇이고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해야 될 것 하고 계십니까? 해야 될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이 일들을 참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묵묵히 20년 동안 기도했던 이삭과 리브가가 되기를, 그 끝까지 가치를 부여잡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았던 야곱과 같은 자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